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편 150편 말씀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눕니다.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중심 구절 6절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통하여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시편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150편의 그 첫 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의도를 조금은 아마 느낄 수 있었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예배를 돕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저희 마나임 주님의 교회 출석하는 지체들은 하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출애굽 19장 6절 하면 뭐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참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뭐 상태가 좀 좋을 때는 하나님 막 따라가는 것처럼 근데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체불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탁 드러나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되어질 이들의 역사의 하나의 예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수아가 떠나고 요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기의 측면을 보면요. 뭐 정신없죠. 우상 숭배하다가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 이게 반복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고 왕정 후기를 가면서 다시금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백성 이게 아니라 막 우상 숭배 혈안이 되어 가지고 그 우상 숭배가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들의 복을 줄 수 있는 신을 찾는 마음에서 생겨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뭐 아세라라고도 생각하고 뭐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막 바꾸치기 해버린 겁니다. 바꾸치기 했어.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백성,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백성, 이 정체성은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망, 보통 실망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미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왜 내게 대항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말씀, 뭔가를 또 새로 시작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다,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이걸 굉장히 반복하셔요. 그만큼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이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너희가 지금 바알로 찾고 아세라로 찾고 이런 이상한 우상들을 통해서 나를 찾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시편 1편에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다른 잡다스러운 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없다. 오직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양은 결국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성소에서 찬양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예배하는 백성의 모습이 바로 너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찬송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굉장히 압축해서 150장에서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찬양에는 수구가 담겨 있어야겠죠. 그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것들을 치고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는 물으신다고 말씀 이해됩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의 입술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정말 뒤죽박죽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 몇 주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번 주에 정말 그냥 정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까지 해버렸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떼죽음 당하는 장면들을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예.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입술에 뭘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요, 정말 온통 그냥 세상에 가득한 분노, 원망, 미움, 증오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흥분된 장소에 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5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이 분노의 질주, 영화의 제목 같죠, 그죠?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흥분되어지고요, 막 혼란스럽고 그냥 감정에 휩쓸려가는 이 세상에 떠밀려 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살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의 능력의 공창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줍니다. 최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지난주 이번 주일 해가지고요, 참 감사하게도 특별한 연주가 있었습니다. 도균 형제와 용수 형제가 이제 맡아서 해줬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이런 찬양이 계속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들,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열심, 그 수고, 그 섬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내게 있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에 겸손히 응답하기 위한 수고가 조금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50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목요일 하루 감당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당부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찬양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나타나는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150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신뢰하고 그거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찬양해야 함을 또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응답하는 목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